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다른 서신들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은 훨씬 더 애틋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조금 못난 자식, 좀 부족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기울어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사랑을 정말 조금 받았어요. 아주 적은 시간 바울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전해주고 가질 못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어린 성도들을 향한 뜻한 마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지만 대견하게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이제 영적으로 이제 기특한 거죠. 이런저런 마음으로 인해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애틋함, 감사함, 그리고 어떤 그 뭉클한 사랑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쫓겨나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또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잠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힘을 다해 증거했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쓸 때에는 쫓겨나서 저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 없지만 여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바울 대신에 이제 다녀왔단 말이죠. 다녀왔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목회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성경을 보면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 그 기쁨이 지난 시간에 했지만 오늘 9절에도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9절 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모든 기쁨.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믿음이 예쁘게 자라가고 있다는 그 소식이 바울을 너무너무 기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예를 들어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어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쁘죠.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슨 바울에게 먹을 걸 제공하고 또 무슨 돈을 주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했어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하고 이제 떨어져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잘 돼요. 잘 되면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건 뭐 좋은 자리에 올라가든 좋은 옷을 입든 나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잘 되면 잘 되는가 보다 하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전함으로 바울도 똑같이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지 또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영적 PCR 검사가 있어요. PCR 검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어떤 성도가 믿음 생활을 지금 잘하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를 보면서 야,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기쁨이 차고 넘치면 여러분은 그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지금 신앙의 영적으로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도 없고 아유,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챙기는 거지 뭐 그러면서 무관심하고 있다면 그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죠. 이게 영적 PCR 검사예요. 영적 PCR 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확인해 보죠. 내 자식들이 잘 되면 얼마나, 내 자식들이 못 돼봐요. 얼마나 속이 쓰려요. 그건 뭐 이제 자식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건 뭐 혈연이니까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 성도가 잘 될 때, 예를 들어 목회자가 딱 뭐 했어요. 그때 그 목회자를 딱 보면서 목사가 잘 되면 좋아해요. 아니면 마음속에 뭐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저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걸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저 성도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저 구역 식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적 PCR 검사예요. 그 성도가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잘하고 있을 때 참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는구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믿음 생활에 퇴보하고 있고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합이 잘 넘어가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성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 PCR 검사예요. PCR 검사 해보셨어요? 네. 막 이렇게 쑤셔 넣는다 그러는데, 네. 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한 증거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떨어져 있지만 간절하게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진짜 사랑하고 있었구나. 멀리 떨어져 이제는 바울의 관심사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고 전도에 될 영혼들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린도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떠나 이제는 잊어버려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늘 무시로 수시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대충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의 또 하나의
영적 PCR 검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내 하루의 기도 제목에서 사실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겠죠? 여기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가정에나 어디서 기도하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 속에서 내가 빠지지 않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러면 그 대상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두루뭉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생각날 때만이라도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생각날 때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있다면 너무 고맙죠. 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저를 위해서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있다면 그건 보통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도 대단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바울은 또 다른 사역장으로 옮겼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키우면서 정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놓고 그들의 믿음을 위해, 신앙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이렇게 밤낮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그럼 어떤 기도들을 했을까요? 도대체 밤낮 그것도 주야로 매일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보니까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11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쫓겨나서 행정적으로 쫓겨났단 말이죠. 들어가면 감옥이에요. 그래, 현재로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10절을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좀 채워주도록 하기 위해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다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문을 좀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들어가고 싶다라는, 다시 들어가서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고 싶다라는,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문이 닫힌 상황 속에서 다시 들어갈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긍정적인 소식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속에서 믿음이 그래도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이렇게 믿음 안에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신학적으로 완성되어 있었던 이런 이 신학의 대가, 목회의 대가가 보았을 때 아무리 그들이 믿음이 세워 있었다고 해봐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믿음이었단 말이죠. 갸냘픈 믿음이었어요. 바람 앞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그러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고 이제 이렇게 싹이 나고 조금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어린 나무와 같은 교회였단 말이죠. 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앞으로도 주어질 그런 시련과 또 어려움들, 또 이단들의 어떤 가르침과 유혹들을 앞으로도 잘 견뎌낼 수 있을까는 모른단 말이죠. 연약한 교회였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잠시라도 좀 들어가서 저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좀 데살로니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의 복음의 문을 한 번 더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좀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하나님 열어 주셔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복음 전도와 또 어떤 선교와 복음 전도의 문을 더욱더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20년, 30년, 40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그냥 나만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는 것은 너무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생에도 하나님 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주고 또 믿음에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복음 증거와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 복음의 문, 전도의 문, 또 가르치는 문들을 좀 열어주셔서 남은 생에 좀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좀 그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에 비하면 고급 인력이에요. 고급 인력이에요. 에이, 목사님, 내가 무슨 고급 인력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정말 고급 인력이에요. 여기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서 이 선교지에서 연약한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고급 인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그렇게 수십 년간 설교를 듣고 수십 년간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해놓고 너 도대체 뭐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 질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너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나에게 오라고 한 거 아닌데 그렇게 좀 배웠으면 그 놀라운 지식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고 어린아이들을 세워주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하고 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든든한 교회에 세워서 나를 배우게 하셨는가? 겨우 내 믿음 하나 세우라고요?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도록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놓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겨우 내 믿음 하나 붙잡고 천국 가면 되시겠어요?
안 되죠. 영혼 구원에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힘쓰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와야죠.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예배만 드리다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실까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남은 생에 정 안 되면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라도 되죠. 기도의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불철주야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기도의 사명이라도 감당해야죠. 아멘. 기도의 사명이라도 감당해야죠. 정 안 되면. 그러나 내가 배운 지식들이 이렇게 30년, 40년, 5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전혀 세워주지도 못하고 가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손해겠습니까? 손해죠. 저 선교지 가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너무 열악해. 너무 열악해. 그것도 그럴만하죠. 누가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설교하냔 말이죠. 바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했을까요? 보니까 이 바울은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불철주야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교회 담장을 넘어가 교회 주변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먼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를 교인들끼리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이 담장을 넘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랜 세월 여기 지금 대부분 다 다니셔서 알겠지만,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깊이 성숙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불완전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아직도 깎여지고 다듬어야 될 인격적 불완전함들이 있어요. 모난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우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죠.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에게,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왜? 예수님은 믿어요. 그러나 인격은 아직 덜 다듬어졌단 말이죠. 그럼 누가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가시 같은 부분에 내가 찔리거든요. 찔리면 아파요. 그러면 그 성도를 멀리하게 되고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이런 목회자든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에이씨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때 에이 내 이런 교회는 나 혼자 내가 유튜브 보고 내가 혼자 인터넷 예배 드리고 말지 내가 이런 불완전한 교회들을 내가 뭐하러 다녀 하면서 가난한 성도들도 한국교회에 적잖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원래 이렇게 불완전한 곳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불완전하고 장로님들도 있지만 장로님들도 불완전해요. 권사님들, 안수집 다 불완전해요. 다 가까이 지내고 더 가까이 지내면 흠도 많고요. 결점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긴 천국이 아니라고요. 여기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을 향해 가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 여기는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부딪힐 수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때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데살로니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용납하는,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였어요. 또 하나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고 천국을 소유하면서 그렇게 작은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장 밖 교회 밖으로 나아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적실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우리 진도중앙교회에 필요한 교회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것이죠. 기대가 너무 커서 안 돼요. 너무 크면 안 돼요. 그저 연약한 죄인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품어주는 공동체, 서로가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공동체가 되면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숨막히는 교회예요.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해대고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런 것들을 들추어 까발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죠. 근데 우린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의 것들을 들추어내고 싶은 거예요. 왜? 너보다 내가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 교회는 참 정말 긴장감이 감도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가면요, 그런 교회는 굉장히 어두워요.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요, 굉장히 이렇게 싸늘한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교회로 오실까요? 나 우리 교회 가면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세상에서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 기쁜 거예요. 왜요? 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다닐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작은 천국의 공동체.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우리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 교회를 넘어 내 직장 속에서 내 이웃 속에서 이렇게 녹아지고 흘러져서 나를 통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흘러 넘치게. 바울의 정확한 기도의 표현은 뭐냐면 사랑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이 대야 같은 데 이렇게 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수도꼭지를 꽉 틀면 이 물이 그냥 이렇게 콸콸콸 넘치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흘러가게 해달라고. 저는 바울의 이 기도처럼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면서 우리 안에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적인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들은 13절을 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고 주야로 불철주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왜 마음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줘서 이 세상에서 타협하거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동화가 되어져서 이렇게 세상과 어울려 적당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얼마나 목회자다운 기도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은 흔들흔들 거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있지만 그래도 바람에 이리 흔들저리 흔들리잖아요. 코로나가 심해지면 이번 주는 쉴까? 그래 이번 주는 뭐 유튜브로 드리지 다음 주에도 그러면서 왔다 갔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물며 이 연약한 성도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안으로는 그러한 이단의 여러 사조들로 인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붙잡고 마음의 심지가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잘 내려서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다 향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주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주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울과 그들의 일행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목회자가 없는 이 연약한 교회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연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셨어요. 소문난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교회는 그냥 1년에 몇천 명이 늘어나고 몇 년 했더니 몇만 명이 늘어나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수가 확 늘어나야 소문이 나서 어디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소문난 교회가 없었어요. 초대교회에서 소문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시련과 핍박 속에서 순결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는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신 믿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는가를 통해서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기도 했고, 그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해서 세 가지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좀 열어주셔서 저들을 다시 믿음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저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또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 내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그리고 어떤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의 흠집을 내지 않는, 경건의 또 순결함에 흠집을 내지 않는 순결한 믿음이 되어지도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바울의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는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 이 대한민국의 이 진도 땅에 있는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오늘 이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기도처럼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제 10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성도들, 지쳐있는 성도들,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또 나를 좀 힘들게 했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목회자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넘치는 사랑이 이 진도 쪽으로 다 흘러가서 우리를 통해 이 진도 땅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물이 흘러 이 주변 지역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주신 거룩함에 흠집을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순결한 신앙, 정결한 신앙,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진도 중앙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103주년을 앞두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성도와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애쓸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